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28절, 29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시죠.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기도를 하지만은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를 하기보다는 저희의 생각이나 또한 습관적으로 방언을 할 때들이 많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기도에 대해서 더 굶주리고 기도의 능력을 아버지로부터 그 은혜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환경을 또한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힘이나 돈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성령으로 각자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방금 읽었던 것은 마가복음 9장이에요. 근데 이제 9장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동안에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말 못하는, 말하자면 간질에다가 말 못하는 그러한 귀신이 이렇게 잡았었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좀 치료해달라고 했으나, 낫게 해달라고 했으나 제자들이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안 됐냐면 그건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가지고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라고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후로 제자들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전혀 그러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더라면,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해봤더라면은 하려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는 것도 많이 보았고 자기들도 능력 받아가지고 좀 해봤으니까 한다고 달려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그 아이는 제자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왜 자기들이 해가지고는 안 됐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 준비가 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느껴져요.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주제도 많죠, 성경에. 근데 요즘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뜨겁게 해서 이걸 돌파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해왔었던 그 방언으로만 주로 하시지 말고 이성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에 대한 딱 이렇게 목표를 두고 어떠한 영을 내가 쫓아내야겠다. 지금 환경을 못 가는 어떠한 영에 대해서 내가 결박을 해야겠다. 우리 교회에 말하자면 자리 잡고 숨어있는 이러이러한 영을 내가 반드시 기도로서 파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딱 계획을 세우고는 기도하면서 선포를 하세요. 방언은요,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해와서 하면서 딴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방언할 때 이런 생각하죠. 우리는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나 성령께서 말하자면 기도를 도와주면서 올려주신다고. 아니, 내가 방언하다 보면 성령께서 다 알아서 올려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전쟁하듯이 기도를 하세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미 들어갔고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패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딱 외나무 다리를 하나를 이렇게 우리 앞에다 두신 거예요. 근데 저 앞에서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자면 대적을 하면서 우리를 건너오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물리쳐내고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일곱 부족과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어도 전쟁에서 지면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축복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태해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또한 주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 없이 말씀에 대한 계명에 대한 순종함 없이 그냥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겠지 뭐 그 축복 나에게 주시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겠나?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해서요 우리가 빼앗아야 되는 것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해서 빼앗아 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축복을 이렇게 살짝 우리들한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왜 보고도 그것을 못 봤습니까? 왜 보고도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고생을 하면서 얼굴 찌푸리고 살아야 되냐고요. 이번에 지금 어떻게 보면 결승점에 곧 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 살자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만 붙들고 우리가 전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전에는 뭐 유튜브 여러분들 쉽게 보셨죠? 그냥 딱 끊으시고요. 오직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주거니 받거니 말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괜히 발걸음을 옮길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지금은요 음식으로 우리가 금식은 차마 못할 망정 나이가 드신 분이 있고 당뇨 있으신 분이 있으니까 음식으로 금식을 못할 망정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 금식이다 생각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동안에 오랫동안 붙들었던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이미 자리를 잡았고 자기들 터전인데 나가고 싶겠습니까? 끝까지 버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에 의해서 더 전쟁을 해야 돼요.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해왔던 방어 기도로만 하지 마시고 이성으로 강하게 선포하시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시면서 하세요. 모든 문제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닥치는 두려운 어떠한 우리를 두르고 있는 환경들 이러한 것들이 수백 가지가 있고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힘든 일들 그러니까 물질적인 일들 거기에다가 또 말하자면 취업이 안 된달지 아니면 거기다가 또 내가 좌절이 돼가지고 포기를 하고 있달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엉켜 있달지 그 상황에 또 병까지 걸렸어요. 이런 상황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환란이 우리들을 죽이려고 지금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노리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답은 딱 하나입니다. 수백 가지 상황이요. 그 모든 것들이 융합돼 가지고 돈 문제, 병만 문제, 또한 우울증, 정신적으로 힘든 거, 가족들이 뭐 자녀가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남편이 뭐 어떻게 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우리나라 말이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다 할지라도 답은 오직 한 가지예요. 어디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바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환경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파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위기는 크게 두 종류로 볼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자면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성경에서 가장 큰 예를 보면은 야곱의 그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 그 모든 거 말하자면 축복권을 다 사기를 이렇게 부모님을 속여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형이 노리고 있으니까 해칠까 봐서 두려워서 라반 삼촌집으로 도망을 갔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20년 동안 지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종들을 이렇게 앞세우고 이 야곱한테 향해서 와요. 근데 그것을 알고는 야곱이 형에게 줄 선물 처자식들을 다 먼저 앞에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가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그때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의 심정이 어땠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그래요. 야곱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모아왔던 양떼고 소떼고 뭐 낙타고 낙이고 다 이렇게 형한테 주려고 했지만 형이 그거 받고 잠잠히 돌아가 주면 좋지만 안 돌아가면 어쩔 것입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천사한테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놓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천사가 노라게도 안 놉니다. 왜냐하면 그걸 야곱이 천사를 놔버렸다 하면은 자기 인생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천사한테 기어고 축복을 받아내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으니 이제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딱 치세요. 그래서 야곱은 그 후로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요, 환도뼈 하나를 내주고 모든 환난과 문제에서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이 그 과정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말하자면 이 씨름이라는 것은 우리로 보자면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말하자면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과 만나가지고 풀어야 될 것 같잖아요. 전화를 한달지 아니면 선물을 보낸달지 아니면 같이 차 마시자고 할달지 이렇게 하면 풀릴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의 힘으로 풀려고 하면 훨씬 더 이게 복잡하게 꼬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지도 않았던 말을 했다고 이렇게 소문이 붙어가지고 소문이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생각지 않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버린다. 아예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안 받고 이러했을 경우 나 또한 받는 상처가 클 것이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했더라 그러면서 얼마나 아쉬우면 그러겠냐고는 그냥 되지도 않는 이상한 소문들이 또 떠돌 수가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인간관계를 풀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풀어주세요. 지금 야곱의 경우도 그래요. 야곱이 그 20년간 벼르고 별렀던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선물을 다 준다 해도 에서의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에서 그 선물 안 받은다고 그러잖아요. 종을 400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집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나왔다 해도 뭐 남겨놨겠죠. 남겨놓고 4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에서가 잘 살면 종을 400명 이상을 두고 살았겠습니까? 우리 가만히 입장 바꾸는 뭐 우리 다른 집에서 식구 4명이 우리 집 와서 일주일 만약에 지낸다 해봐요. 먹고 자고 계속 밥해야 되고 그런다 해봐요. 그 얼마 우리들한테 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부담이 돼요. 근데 이거 4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것만도 얼마나 됐겠습니까? 에서가 얼마나 부자로 잘 살았겠어요. 근데 400명을 데리고 나왔다. 지금 야곱을 축하해 주려고 환영해 주려고 400명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에서가 그냥 끝장을 보려고 400명을 데리고 나왔지, 뼈도 그냥 못 추리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나왔지. 근데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그렇게 뭔가 무장을 하고 사람들 끌고 나왔는데 뒤돌아서서 갈 수도 없는 거야. 이제 삼촌 라반하고는 이미 이제 관계 끝났거든요. 오도 가도 못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죽으나 사는 에서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감동시켜줬다는 말씀이 없지만은 야곱의 모습을, 초췌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환도뼈를 쳐가지고 환도뼈가 맞으면 부서졌지, 얼마나 다리를 질질 꺾겠습니까? 그날 부서졌는데 어설프게 붙지도 않고, 그치 밤새 씨름을 해갖고 하나님이 놔달라고 할 정도였는데 얼마나 엎치락 뒤치락 해가지고 그 지저분했겠습니까? 더럽기는 하지, 뼈는 부러져갖고 다리를 또 끌고 오지, 빨리 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지. 그걸 보니까 에서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뭐 하겠냐, 저렇게 해가지고 생겼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그 동정심을 확 준 거예요. 모세를 말하자면 나일강에서 이렇게 주었을 때 바로의 딸이 그걸 딱 이렇게 그 바구니에 있는 아이를 봤을 때 갑자기 그 모생애가 느껴지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이쁘고 안타까워 보여서 그 아이를 키워야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에서에게 야곱에 대한 그러한 동정심을 딱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마음을 감동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만 계산을 하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관계를 생각을 하면 그냥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딱 버선 뭐 코를 뒤집어가지고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원수 갚을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원수의 머리에다 숯불을 얹으시고 상 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세요. 원수도 하나님이 갚으시고 상 주실 것도 하나님이 또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다니엘 기도에서 조정민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게 많이 떠올라요. 거기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그 목사님 한번 직장에서 보도부 부국장 이 부국장 자리를 가지고 이제 누구를 뽑을까 한 거예요.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하고 다른 한 분을 같이 이제 이렇게 면접을 본 셈이죠.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 상대방이 이 목사님하고 옛날 같은 동기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말하자면 상대방이 조정민 목사님을 보면은 막 째려다보고 지나가면서 째려다보고 뒤에서도 흉보고 이게 이제 다 들리죠.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미 주님을 영접한 후라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 한동안은 기도하면서 계속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일르셨대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일렀던 그 내용이 딱 바꿔지면서 그 사람이 이제 불쌍하게 된 것입니다.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한 달 정도 했는데 새벽에 전화가 온 것이에요. 그분한테서. 그러면서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그 동료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괴로워서 못 살겠다. 네, 조정민 목사님이 그러세요. 얼마나 괴로웠겠냐고. 머리에 숯불을 쌓았는데 머리가 뜨거워서 밤중에 잠이 오겠냐고 그러시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에게 뭐라 하셨냐면은 너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친구가. 근데 그 전에 조정민 목사님이 그 친구가 이렇게 째려보고 지나가면 딱 2번 이야기하셨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왜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조정민 목사님이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어쩌겠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에 그 친구는 이제 그 직장에서 떠나고 이제 이분이 일을 하시게 됐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대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서게 되면요 오히려 부작용만 커져요. 그래서 관계의 어떤 인간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때 아주 원만하게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죠.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얼굴 거울로 보고는 금방 우리들 잊어버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행치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알았다면 반드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풀리도록 간구하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2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칠 수 있는 문제, 환경과의 문제입니다. 환경 속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환경들이 칭칭 둘러싸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환경을 내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 돈으로 뭐 권력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수치만 당하고 특히나 믿는 자들은 수치만 당하고 그 일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함께 읽으시죠. 주님, 자 여러분 열어보세요.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이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잡혔던 사도들이 풀려나가지고 예수를 다시는 전하지 마라. 한 번만 너희들 그러면은 한 번만 더 그랬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단단히 이들에게 일렀지만은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손을 뻗치어서 병을 낫게 해주 주님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풀려났으면 이제 조용히 어디 숨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사도들이 협박한 사람들이 말에 눌려있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버린 것이에요. 담대하게 나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말하자면 속박하려고 했었던 두려움을 주는 영이나 아니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말하자면 좌절할 수 있게 하는 영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박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환경에서 엄습해오는 그런 두려움을 주는 어둠의 세력들이 얼씬도 못하고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담대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근데 왜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도 기도를 하지 못하는가? 영적으로 침체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그렇게 불을 내릴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지만 이세벨이 반드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때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놀랍고 두려워가지고 로뎀나무 밑으로 달려가 말하자면 숨었지 않습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가지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 두려워서 자포자기가 돼버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자포자기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침체되기 전에 기도해야 돼. 콱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은 길이거든요. 우리는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를 가만 보면요, 아유 이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 떨고 있지? 왜 아수르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려 하지? 왜 바벨론에게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고 있지? 성전에 뭐 이렇게 말하자면 창고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환심을 살려고 하지? 우리는 이렇게 위에서 딱 내려다 보이잖아요. 역사 전체를 보니까 이거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간절히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이런 게 우리는 보이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후손들이 봤을 때 아유 그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했으면 반드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그때 승리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지? 우리들한테는 기도하러 가면서.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묶인 환경들이 있습니다. 환경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파쇄하고요, 어둠이 떠나간 자리에 회복의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려고 그래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선봉장이십니다. 그분만 믿고 우리가 따라가면서 죽자 사자 기도하면서 이걸 파쇄하고 승리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눈으로 빤히 보면서 그걸 잃어야 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면서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잠이 스르르 약간 깼다 하면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이 환경을 들어오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모두 파쇄될지어다. 그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고 일어나서 뭐하냐? 또 기도해야 되네. 또 50견이 올 정도로 기도를 해야 돼요. 파쇄한다고 자꾸 흔들다 보면 팔이 아프잖아요. 죽자 살자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죽자 살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주세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아침에 살며시 잠이 깬 듯, 새벽에 잠이 깬 듯 싶으면 제 영이 그때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어떠한 것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우상 숭배의 영들, 천주교의 영, 음란 영, 미혹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파쇄될지다. 막 이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그 하면서 이미 제 영이 기도하면서 일어나니까 기도가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우리가 성탄 때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지금부터 깨끗하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릿속, 이 마음속, 머릿속, 생각, 마음, 감정, 잘못된 것들 전부 끄집어내 가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닭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다 끄집어, 뱃속에 있는 내장 다 끄집어 씻고 그러죠. 우리 다 그래야 돼요. 말로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다 태워지는, 온전히 태워지는 번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죽고 새 걸로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채우자는 것입니다. 해야 돼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 아침마다, 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들 단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주님 아시죠? 숫자 얼마 안 되니까 다 외우셨죠. 많이 돼도 다 외우시겠지만 정말 넉넉하게 넘치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해서 반드시 회복되셔야 돼요. 이제 찌푸리거나 그냥 질질 다리 끌고 다니는 사람 없이 고개 빳빳이 들고 남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남에게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돼요.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제발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면 땅이 흔들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저항력이 생겨, 영적인 능력이 생기면은요, 지금 시험이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도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가 약해지니까, 영적 침체가 오니까 환경이 더 두려워지고 더 큰 나에게 어떤, 말하자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어떤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약해지니까,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영적으로 다 금식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초대교회 이 제자들이 빌기를 다 마침에 땅이 흔들렸고 이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우리들이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환경을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환경에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돼요. 이번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려는데 왜 내가 뒷걸음질을 칩니까? 해주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그 조건만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이제는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펴보세요. 열어보세요. 함께 읽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아멘.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고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성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의 환경 가운데서 이러이러하게 환경을 옥죄는 어둠의 세력은 파쇄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내 환경 가운데서 나에게 저주를 붓고 있는 비진리의 영, 음란 영, 우상 숭배의 영은 모두가 즉시 떠나갈지어다.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길에 걸어가면서도 할 수도 있고요. 옥에 갇혀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땅속에 들어가서도 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서도 비행기 타고도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 얼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요, 은혜가 넘치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돈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하지 않는 대가를 치르지 말고 기도해서 대가를 넘치도록 받아 누리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요, 하늘의 문을 열 때입니다. 지금 우리 하늘의 문을 활짝 열 때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교회에 내리 비치도록 영적인 굶주림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아뢰야 될 때예요. 주님, 너무나도 우리 줄인다고, 영적으로 우리 말라 죽을 것만 같아요. 주님, 하늘문 열어주시옵고 이곳에 시온산교회 저희 가정에, 저희 가족들에게 아버지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가 계속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의 방향을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굶주린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열병으로 12년 동안 고통받던 그 여자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짐으로 해서 하열병이 깨끗이 씻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곁에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남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애워싸고 있지 않았겠어요? 여자가 감히 그 군중들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 옆에 갑니까? 그런데 무례할 정도로 예수님 옆으로 간 거예요. 왜냐? 그 하열병 걸린 여자는요, 그만큼 굶주렸고 그만큼 갈망을 했거든요. 믿음으로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만지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여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굶주림에 대해서 주님께, 주님, 저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가 과거에는 정말 비진리에 속아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주 안에서 제가 수없는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모두 저주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난 세월들 고통받고 살아온 것 모두 제 탓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저주 안에 들어간 것도 제 탓입니다. 아버지, 무지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진리를 제가 목숨을 걸고라도 마지막까지 가겠나이다.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와 저희 가족들, 우리 시온산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지금은 하늘문을 반드시 열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은혜가 풍성한 나라거든요. 하나님은 주실 때 째째하게 조금씩 이렇게 갈증나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배불리 먹고도요 12광주리가 남게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그릇이 안 됐다는 것뿐이죠. 우리 회개하고, 주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제가 헛된 것을 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제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그 계명을 행하고 실천하는 자 되겠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실천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하늘문 열어주시옵고 제가 머무는 이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그러자 우리 다 알고 있죠.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과 은혜가 모든 것을 다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에 다 편재해 계시지만요, 하나님의 은혜와 얼굴이 모든 것을 다 향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를 결단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을 내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시면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직 죄를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제 죄를 더 확연하게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제 마음으로 감동을 시켜주세요. 정말 주님 앞에서 흠도 점도 없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꼭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마지막까지 아버지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 올리시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자, 우리